시간이 됐습니다. 9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이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요.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거룩하신 늘 이름을 높이네.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저 하늘나라 곧 향하여 가리라.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다 높여서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그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하네. 아멘.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한진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다스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눈동자같이 보살피소 이 없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을 이기며 사탄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오나 저들의 아버지는 무지하고 교만하고 악해서 주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 주의 영광을 가리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기쁨 속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늘 넘쳐서 오늘도 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과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명절을 맞아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아 달려가고 있사온데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환난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죄하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상의 신을 섬기며 세상 부귀영화 권세 쾌락을 따라가고 있는 약한 제약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비방하는 자에 이르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을 고민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지도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국민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감으로써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은 물론이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사 우리 복천교회가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신령한 을 더하사 주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모님 아버지님 목사님을 도와 교회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은총을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천 성도들 가정 심령 찾아가서 늘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굳센 믿음을 주셔서 주어진 이 모든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 흔들림 없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에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특별히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심령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만져 고침받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때도 주님이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다 주께 맡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나이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넉넉히 고쳐지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예비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금주 수요 예배도 오후 3시에 드립니다. 명절 끝날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3시 이전 20분 전부터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한 10분 정도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기호 장로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최웅철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 우리 환우들 기억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 값도 없이 받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맘의 용서와 평안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4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말씀들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강건의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중심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 부임한 신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은혜롭고 힘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 모셔왔어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취임 설교 때 하신 말씀을 똑같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저분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한 번쯤은 착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셋째 주일에도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3번이나 들은 성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나 봐. 한 용감한 성도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당신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새로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깊은 이야기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머리만 커지죠. 무등산 수박만큼 머리가 커집니다. 자, 그러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받는 그 자세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증거는 주의 말씀을 가리키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얼마나 즐거워했다 그래요? 많은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시편 119편 한 장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무려 13번이나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만 해도 3번이나 나오죠. 지금 읽은 14절에도 말씀하셨고 16절과 24절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할렐루야. 자, 이것만 보아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했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시편 기자를 보면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죠.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죠. 재미있는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재미있는 드라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재미있는 스포츠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있는가? 살펴볼 때 어때요? 나는 그래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100점짜리예요. 자, 그런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했는데 나는 그동안 무엇을 즐거워하며 살고 있었는가? 너무 세상 것을 따라가며 살고 있지 않았는가?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있지 않았는가? 이런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게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말을 여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묵상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명상과 다른 거죠. 사색과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살고 있었는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옆 사람은 어떤가 살펴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나 자신을 살펴보기도 바빠요. 자, 이것은 내 힘과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있을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제1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죄를 갚으신데 아버지로부터 아들 손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럼 과연 내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렇게까지 미친다고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값을 내 아들 손자까지도 갚게 할 거야.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엄포를 놓으시는 거죠. 자녀가 잘못을 해요. 근데 야단을 맞고도 또 잘못합니다. 또 야단 맞고 또 잘못을 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너 또 잘못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실제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놓겠어요? 엄포를 놓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명절 때가 되면 방송에서 뭐 차례를 지내는데 이번에는 뭐 29만 원이 든다, 뭐 20몇만 원이 든다, 얼마쯤 올랐다, 막 계속 얘기하죠. 조상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조상신이 제사를 받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누가 그 제사를 받느냐? 마귀 사탄이 와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숭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 조상들을 섬기는 그런 미덕으로 포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긋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암송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암송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데 아주 확실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확실하게 기억하지 아니하고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하와 할머니도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은 희미하게 알고 있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와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왔어요. 위로해 주러 찾아온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찾아온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요? 너 지금 배고프지?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라. 뭐 예수님께서 마술차처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주 확실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이처럼 이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까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알기는 많이 알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과시할 수도 있고, 또 아는 거 가지고 자기는 행치 아니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비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골라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래.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면 안 되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야 돼.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기도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어요.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0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찬송가 20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반석 위에 자는 서닫고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비가 오고
흘러며 부딪혀도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무너지지 집 않네.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밀려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후대하다고 하는 말은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맏아들에게 이야기했다. 얘야,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가지 않았다. 둘째에게도 똑같이 말을 했다. 얘야,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여라. 싫습니다. 친구와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못해요. 그리고는 나갔는데 나가다가 뉘우쳐서 그 아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물어보셨어요.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둘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기도는 무엇이에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여기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죠. 영안을 띄워주소서. 영안을 밝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영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서 놀라운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주셔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법의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두어서 거기서 꼼짝 못하고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아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혼을 밝혀주소서. 그래서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소서. 이거 기도해야 된단 말이지. 기도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1960년도 얼마나 살기 어려웠어요. 그때 쌀밥 먹는 사람은 부자라 그랬어요. 다 보리밥 먹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강냉이죽 끓여 먹고, 그것도 세 끼도 먹지 못하고 두 끼나 한 끼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 때란 말이지. 어느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 운동장에 담장이 없었대요. 근데 운동장 바로 바깥에는 자동차 길이에요. 차들이 쌩쌩쌩 달려요.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운동장 바깥으로 나가면 자동차 찻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공만 보고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 자동차에 치여서 사고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놀이 할 때 공을 따라가지 말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항상 그렇게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고 그 시에서 그 운동장에다가 담장을 쌓아줬대.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이 그 운동장 담장 안에서 자유롭게 공놀이도 하고 뛰어놀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더 이상 이제는 염려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담장을 높게 쌓아서 담장 안에 갇혀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담장 안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담장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라, 11조 생활을 하라, 말씀을 읽어라. 아무리 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 때로는 나를 족쇄처럼 얽어매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족쇄처럼 얽어매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속박한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시편 기자도 기도를 했어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게 되는 거죠.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대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었대요. 갓난아기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막 울어댑니다. 그럼 엄마가 젖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울어대는데 언제까지 울죠? 줄 때까지. 젖줄 때까지. 우리 평화도 갓난아기 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느라고 빨리 젖을 안 주니까 막 울어대는데 나중에 목이 다 잠기더라고요. 근데 젖줄 때까지 우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중단하고 저부터 줘야 돼. 이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옆 사람 살펴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헤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우리의 삶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시편 119편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나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요. 저는 그러지 못하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여기 헐떡였다고 하는 말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요. 목에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느낀 적이 있죠. 그럴 때에는 무엇을 요구하게 되나요? 무엇을 찾게 되나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찾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원한 맥주 한 병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목이 말라서 타들어갈 정도가 되면 물을 주세요. 부상자들이 목이 말라서 탈 정도가 되면 물을 찾는 거죠. 밥을 찾지 않고 물을 찾아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으로 같이 교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시편 기자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23절 말씀이에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여기 읊조렸다고 하는 말은 묵상했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 예수님 중심의 삶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5장 찬송 드립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늘 사랑 말해 늘 주시오.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주 예수 나 밝히 알아듣게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또 사랑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아침에 있을 시 방울 사라짐같이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늘 주시오.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주 흘렸네.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 천국의 빛난 영광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내 때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